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사랑을 만난다는 것과 정의를 만난다는 것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 국민은 마치 성숙하나 정치가 성숙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진정 만나야 될 자신의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어제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과 인권을 생각하면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공의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오해와 반목과 질시와 저주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 혹은 만나야 될 주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오해와 저주가 종교 행위로 변질됩니다. 과거에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룹의 회장의 얼굴이 다 너무 잘 나타나서 그런 프로그램이 어려운데 외국에서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마치 그냥 늙은이처럼 평범한 노인처럼 매장에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고 혹은 손님처럼 하고 혹은 인턴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것을 볼 때 말하자면은 평소에 의식이 깨어 있고 자기 기업에 대한 사랑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배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신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 기준이 변질을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국회에서 12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명확한 표준, 명료한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못 만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갑자기 들판에서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그 수행원이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집에 가서 우산을 빌리러 갔습니다. 우산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이제 막 비가 오니까 주인이 문을 닫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여니까 아우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 우산 하나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보더니 자기 우산 보더니 제일 험한 거 거의 뭐 못 쓰기 직전에 우산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새 거를 주기는 쓸만한 거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수행원이 그걸 받고 여왕한테 갖다 주고 쓰고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에 엽서가 하나 꽂혀 있어요. 카드가. 그 카드가 어떻게 꽂혀 있냐면 어저께 친절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인이 되어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낡은 다 떨어진 우산을 준 거잖아요. 못 알아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못 만난 거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를 보았지만 그를 구주로 못 만난 거죠.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가치는 공부하지 못하고 외우는 것만 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나라를 망치는 중심에 있어요. 교육의 본질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책임 있는 존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의 존재가 될 거냐는 겁니다. 제도 교육이 못하니까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누구예요? 그 식민지 국가의 총독이죠. 그 안에 하나의 총독의 산하에 있는 지방의 유대 땅의 왕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괴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분명히 그런 메시아가 난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이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늘의 지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문을 듣자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를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동방 박사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유대 땅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 궁금하죠.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메시아가 나는가? 만약에 난다면 어디에서 나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묻죠.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그분께 내가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슴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있었다면 아마 같이 가든지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경배를 할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태어난 아기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집사로부터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느 땐가 교회 안에는 그 직분이 마치 등급이 된 것처럼 계급이 된 것처럼 집사가 장로님한테 뭔가 따지는 얘기하면 감히 집사가 장로한테
장로가 목사님한테 따지는 것을 얘기하면 감히 목사한테.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자기 신앙 안에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앙의 문화, 이 제도조차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메시아가 나면 가서 경배하겠다. 만왕의 왕이 나면 경배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자리가 박탈당할까, 자신이 후순위로 밀릴까봐 그 시기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못 만납니다. 구주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의 경쟁 대상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내가 더 높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 의식은 자기와의 경쟁인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약한 나, 나태한 나, 어리석은 나와의 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학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쟁 의식이 생길 때 없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누구보다 급여가 단돈 10,000원이라 작으면 못 견디죠. 내가 쟤보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데 쟤보다가 성적이 1점이라도 낮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심은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망쳐요.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경쟁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나만의 편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편입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의 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위, 고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빈부를 초월하여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사기꾼이나 절도범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사랑이 말라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래는 뭐예요? 네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혹시 누구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갖기 위한, 누구보다 잘나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다. 내려놓고 비워놓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교인들입니다. 여기서는 유대 종교인들이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첫 번 성탄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성경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과 사람에 대한 예의를 보면 마치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인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그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전문성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는 거지 성경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경을 살면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인격 자체가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품질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이른바 저는 그 사람들을 가짜라고 보고 가짜 보수라고 보는데 그 강화문에서 목청을 돋우는 사람들의 그 언행을 보세요. 말투를 보세요. 어디서 예수가 보입니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참담합니다. 거기에 버스를 대절해서 노인들을 동원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살고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서 뭐 하셨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서도 늘 당시의 주류들이 제도와 권력이 가지 않는 자리를 찾아서 가신 분이에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들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찾아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로 볼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지? 어떻게 저렇게 바람직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자랑하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 전도는요, 결국 자기의 진영을 긁어 모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직장에 가보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니는 가정인데 자식들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더욱 잘해서 더욱 좋은 직장에
그래서 더욱 빨리 승진하고 더욱 빨리 돈을 벌어서 더욱 빨리 나를 자랑스럽게 해다오. 내 아이가 어디에 가서든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가 있다면 이익을 택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택하는 바람직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가 해달라고. 군대 좋은 데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 나쁜 데는 누가 가요?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성경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가족들에게 대체로 조금 불친절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조카들 모처럼 왔는데 한참 아이들이 예민하게 클 때인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돼요. 잔소리하는 걸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니까 뭔가 훈계하고 지적하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 역할 중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생전 기도하는 걸 못 봐. 그러면은 잔소리만 기억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보란 듯이 기도하는 부모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잠시 어긋난 생각을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25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렵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든지 그냥 노숙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회를 갑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울감이 오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그때 우리 둘째가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게 좋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요, 악마나 사단도 머리로 예수를 알아요. 예수쟁이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탄은요, 내가 날마다 삶의 어떤 질고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때마다 예수를 찾는 사람이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서 더 나아가 그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힘들고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불안감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하고 교회 다니면요, 그냥 빈 가방 들고 학교 오는 거나 똑같아요. 강대상에서 선포한다. 길도윤, 공부하고 힘들지? 힘들 때 예수님 찾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져. 잡념이 없어져. 그러면 성적은, 공부는 집중하게 되어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이번에 점수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절대로 안 해줘. 주님이 한테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면 집중이 되는 거지. 앞이 선명한 거야. 내 영혼의 시야에 오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집중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 기도할 수 있겠지? 소연이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내가 1등을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이에요. 아는 체하고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못 만납니다. 종교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못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구간 주인이죠. 이 마구간 주인은 이제 여기서 마구간 주인은 여기가 뭐냐면 주막이에요. 여관이에요. 여인숙.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가 그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또 그런 가정에 그 여관집이 다 찬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와서 빈 방 있냐고 물어보면 또 더구나 임산부야. 성가시잖아. 그러니까 방 없다. 가라. 아유, 그러면 뭐 어디 바람이라도 피할 공간이 있으면 달라. 그래서 그거를 마구간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임산부인데 이게 상식 밖이에요. 바깥에다가 마구간에 보낸다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날은요, 돈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가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국관이 하나의 역사적 상징이 된 겁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천하디천한 곳에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러,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그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산다. 신앙을 놓치고 산다. 면밀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내가 일을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이순위에 놓을 만큼 그렇게 내가 절박한가? 그렇게 굶주리고 있나? 질문해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구간 주인, 여인숙의 주인이라면 그 임산부가 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좀 더 배가해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급한 임산부가 있으니 좀 양해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임산부가 들어온다는데 그 주인이, 그 고객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내가 돈 버는 일과 내 몸이 피곤하다는 것과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더 즐겁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 일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매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 다른 일 급한 거 있어, 가.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만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뭐 주일 몇 번 빠졌다고 해서 뭐 심판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긴밀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이면 나중에는 세 번째도 되고,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반년 빠지고, 1년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돈 벌러 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얼마만큼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얼마나 좋은 외투를 입어야 우리가 부자로 칭함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비교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치로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먹고 사는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먹고 사는 일이 절대적으로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그저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이 사랑의 공간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평화의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쁜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뒤로 한다면,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예수님을 돈보다 후순위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안일하게, 잠시 잠깐 다른 것에 눈을 팔다가 예수를 못 만나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기치 않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저는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저만의 몫이 돼야 됩니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해 성탄보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충만한 성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직장 공동체부터 여러분은 환한 빛된 얼굴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품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은 예수를 회복하는 성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성탄.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가 성탄하는,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